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어깨에 짐을 좀 지고 있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때로는 그 짐이라는 것이 무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짐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고 또 뒷목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은혜들도 더러 경험하게 됩니다. 빈 트럭이 이렇게 차가 달려가는데 언덕길을 올라갈 때가 되면 내려갈 때가 되면 위험해요. 적당량의 짐이 실려 있으면 그 짐이 바퀴를 눌러줘가지고 이렇게 잘 내려갈 수 있습니다. 눈 오는 날 이런 날 트럭들이 이렇게 조금씩 넘어져 있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뒤에 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 같은 그 인생의 짐들이 나를 지켜주는 버팀목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본문에는 원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수고의 짐은 무슨 짐이냐 하면은 내가 이 짐 짊어져야 되겠다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짊어진 짐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가장이 내가 이 힘들다고 그냥 다 땡땡이 칠 수 있습니까? 가족을 부양하는 아름다운 삶의 도구인데 그걸 그냥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짐들은 수고의 짐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에는 수고의 짐을 지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들도 있고 때로는 그 수고의 짐을 짊어지다 보니까 특히 농사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엘보가 나가더라고요. 손목턴을 저고 있는 거죠. 손목이 나가기도 하고 무릎이 내려앉기도 하고 삶의 그 짐들 때문에 인생의 무게들을 견디다 그만 육체가 망가지는 일들을 보게도 됩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은 남이 내게 지는 짐. 나는 지기가 싫은데 그 강제로 억지로 짊어져야 되는 그런 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는데요. 로마의 군인들은 지나가다가 아무나 보고 사람을 징발할 수 있어요. 너 이리 와. 그리고는 이거 짊어져 하면은 짊어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짐들은 무거운 짐입니다. 주님은 수고의 짐을 진 사람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이 나는 5톤 트럭이니까 다 실으라. 이게 되는데 주님은 그 다음 말씀이 좀 특별하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말아 배우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어떤 트럭이니까 너희 짐 다 실으라. 그리고 자유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말아 배우래요. 지금 지고 있는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주님은 멍에를 메고 또 배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보세요. 이스라엘의 농사법에는 이런 놈이 있습니다. 소가 이렇게 밭을 멜지 않습니까? 옛날 문법에는 소가 밭을 멜 때 그냥 밭줄로 모가지 묶어놓고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낫겠습니까? 멍에를 메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멍에를 메고 밭을 메면 요령이라는 게 생기고 도구를 사용해서
잘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데도 우리는 우리 나름의 우리가 져야 될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가장의 무게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가정주부의 무게가 사라져 버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직장생활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또 동시에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 하루라도 쉬지, 우리는 주일날 와가지고 여기서도 주방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고 해서 수고의 짐들을 교회도 짊어지게 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워라?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는 또 다른 요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살아가는 보통 세상의 사람들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이 제3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얼마나 수월한 인생이고 얼마나 행복한 생이 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농사법에는 농사를 지을 때 소 2마리, 특히 어미소와 어린 송아지를 교리로 묶습니다. 2개를 묶으면 이래 되죠. 인터넷 사진을 엄마소, 아기소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소 2마리 해놨습니다. 한 마리 소가 어린 송아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 2마리를 맞춰 붙여서 2마리를 교리로 밭을 내갑니다. 그럴 때 힘은 누가 씁니까? 엄마소가 다 씁니다. 어린 송아지는요 옆에서 폼 재는 게 다입니다. 근데 어린 송아지가 그냥 목까지 어긋장을 놔버리면 어미소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어린 송아지가 막 갈팡질팡하면서 온 데로 흐대다니면요 어미소도 질질 끌려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2인 삼각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발과 내 발이 함께 묶여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시간도 있고요. 주님과 우리는 함께 운명 공동체처럼 그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몸으로 배우기 시작하면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들이 훈련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훈련된 사람은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내고 전혀 다른 인생의 열매를 맺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먹이를 메고 너는 인생에서 수고의 짐을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데 근데 그 짐을 지는 요령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나무다를 가슴에 안고 이렇게 와야 얼마나 안고겠습니까? 근데 옛날 그 지게 있지 않습니까? 짝대기 받쳐놓고 일단 나무찜을 집어서 무릎팍을 해가지고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내려오면 그 산더미 같은 장작을 해가지고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주님과 함께 인생을 풀어가는 법을 배워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배워지면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모든 축복을 다 물려받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밥죽 한 그릇에 샀고 아버지의 축복마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서 쫓겨난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지분의 모든 재산도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기름 한 병 들고서 바닷나라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듯이 가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장가를 가려고 하면 결혼 지참금이 엄청난 돈을 내야 됐습니다. 물소 몇 마리 뭐 이렇게 동남아 지역에가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가 가려면 물소 6마리 뭐 이렇게 갖다 주고 하듯이 결혼 지참금을 상당히 주고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야곱은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장가 들어서 온나? 라고 그렇게 보냈지만은 지참금은 안 주고 기름 한 병 들고 가는 게 다였습니다. 그 기름 한 병도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냥 돌에다 붓고서 하나님 나 이거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없이 완전히 빈털터리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조카가 오긴 하는데 이 조카가 버릇 하나도 없어. 그런데 성실하긴 합니다. 돈 없고 여기 연고가 있는 친척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려먹기 딱 좋고 속여먹기 딱 좋은 놈이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리는데 7년 동안 결혼 지참금 대신 너 몸으로 떼어라 해가지고 7년 동안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수고를 다 하는데 정작 첫날 초회를 치를 때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속여먹기 좋은 놈 속여먹은 것이죠. 금모술수가 지금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야곱이 된통당한 겁니다. 근데 된통당한 그 야곱에게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인데 된통 속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는 또 7년을 수고해서 나이를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장가가는 게 끝나고 나니까 라반이 보니까 이거 아까워요. 속여먹기 딱 좋고 만만하고 성실하고 깨부리지 않고 그래서 요놈 봐라. 이제는 삭슬 주고 계약을 하자 그렇게 그랬어요. 돈을 주고 고용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이때도 또 속여먹으면 되겠지. 쥐가 내가 어쩔 거야 내가 가는데. 그게 라반의 마음이에요. 야곱은 또 속아야만 되고 또 당해야만 되는 억울한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이 야곱의 어깨 위에 늘려져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누구를 만난 사람입니까?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는데 주님이 참 이상한 역사 얼룩얼룩 무리가 야곱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면 양떼가 전부 다 튼튼한 양떼는 다 얼룩얼룩 무늬로 나옵니다. 거꾸로 흰길 내라 하면 좋은 거는 다 흙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삭설 10번이나 바꾸는 여정 안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소유가 점점 더 늘어나고 또 많아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내는 방법을 찾아내면 그 안에서 우리는 마치 밭을 가는데 멍에를 제대로 메고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서 밭을 가는 사람과 같다. 마치 소 2마리가 편의를 끌고서 그렇게 밭을 내는데 어린 소가 힘을 다 쓰고 어린 송아지는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라도에 가면 정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그 문중경 전사님이라는 분의 그 순교 묘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분은 전설적인 분이십니다. 외정치하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보니까 남편에게 딴 여자가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소박을 맞았습니다. 초에도 들지 못하고 첫날부터 소박받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편이 계속 구박하고 시어머니가 구박하고 시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그냥 챙기고 있는데 이게 더 이상 한계치에 왔습니다. 너 친정으로 돌아가라. 소방마저 쫓겨나와야 되겠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보따리 하나 들고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어야 되겠다. 옛날 그랬지 않습니까? 시집가면 그 집 뭐가 되라? 그 집 귀신 되라.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근데 나 여기서 죽으면 시체가 떠올라서 온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고 시댁에 또 친정에 누를 끼치게 될 것 같으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사람 모르는 데 가서 나 죽어야 되겠다. 나 죽기 전에 한양 구경 한번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분이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 가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전라도 땅에 살 때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곳들을 돌아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볼 거 다 봤습니다. 이제는 죽으러 가야지.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둥방둥방 푹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는 뭐 하는 데고 죽는 거는 내일 죽어도 되니까 볼 거는 지금 다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천막 있는데 푹 치는 데 가보니까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봉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부흥회 장소에 죽을락한 사람이 얼떨결에 여기 와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승봉 목사님이 마치 자기를 찌르듯이 말하듯이 말합니다. 수많은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시어머니 수박 먹은 사람 이리 와라. 신살이 고된 사람 이리 와라. 말하는데 마치 자기를 찍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에 날아오는데 그 말씀이 가슴팍에 박히면서 거기서 뽀글하게 울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고 펑펑 우는데 서러워서 우는 것과 은혜받아서 우는 것이 막 겹쳐가지고 막 울고 있습니다. 집에가 다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흩어져 가는데 갈 데 없는 한 사람이 계속 울고 있습니다. 이성모 목사님이 집에 안 갑니까?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전라도에서 자살하려고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내보내면 다리 위에 떨어져 죽을 것 같으니까 이성모 목사님이 그분을 끌어들여요. 그리고는 그 부흥사팀의 한 멤버가 됩니다. 아마도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거드렛 일을 하면서 아마 그 목사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겠죠. 그리고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에게 등이 펴집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향당 청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성령에 충만해져서 시어른 앞에 딱 나타나니까 어르신들이 깜짝 놀랍니다. 남편은 이미 전에 사귀었던 그 여자분을 집안에 들여놨고 살림을 앉힐 수는 없어요. 시아버지가 마치 개선장군처럼 다가오는 그 며느리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내가 네 살도리는 해줄게 하면서 밭대기 몇 개와 논 몇 점을 떼줍니다. 그 논 몇 점 받아서 농사 지으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 농사 지며 살아가는데 한 해 농사를 지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는 그 섬에 있는 아이들을 끌어모아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끌어모아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서 인물이 나옵니다. CCC를 만들었던 김준건 목사님이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 성결교단의 교회 교단장이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는 정태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면서 그 정도 땅에
복음의 씨앗들이 사람들이 길러져 그리고 전도 땅의 사람들한테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는 의사도 없고 의원도 없고 병원에 가려면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 이 사람들 병원에 갈 병원비도 없고 하나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적 기도하면 그냥 신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 땅, 섬 땅 안에 복음이 그냥 전부 다 온 섬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6.25 전쟁 통해 순교하지 않았다면 정말 한국교회의 그런 위대한 거목으로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과 똑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분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분이 준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걸음을 짜고 그분과 동행하는 걸음을 훈련되어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나간 때와 같이 살겠습니까? 이제는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없어요.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딱 하나 가르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그거 합니다. 군대 가서 훈련병 개독장 붙이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은요, 앞으로 이간 하나 둘 셋 넷 뒤로 돌아이간 앞으로 옆으로 뒤로 가는 거 명령에 따르는 훈련부터 해요. 그거 왜 하냐? 군대는 명령사인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이나 가라 이러면 곤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좌로 돌아가 우로 돌아가 그거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서툴러서 주님보다 앞서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님보다 뒤쳐져 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하다 보면은 밸런스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소담한 열매들을 보기 시작해요. 동행하는 것이 훈련 끝나고 나면 주님은 그 다음 뭘 요구하시냐? 주님과 동력합시다.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웁니다. 네.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심는 것을 하나님과 동력하고 아볼로는 물 주는 것을 하나님과 동력하고 그럴 때 그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력하는 것을 배우면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슈퍼맨 영화를 보면요, 슈퍼맨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안에 슈퍼파워가 있는 걸 알고서 이것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붕 날아오르니까 하늘 저 위에까지 날아가가지고 슝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는 법을 제대로 못 배우고 착지하는 법을 못 배워놓으니까요, 그거 착지하는데 남의 극한을 부숴보기도 하고요, 착지하는데 옥수수밭을 완전히 아작을 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그게 자기 몸 안에 있는 힘을 갈무리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세상을 구하는 사람으로 그래서기 시작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이
이 권세란 말은 익수시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익수시아는 신분에 따른 권위입니다. 경찰관의 신분 때문에 차 가는 사람 군대에 가는데 삑 세우면 섭니다. 신분에 따른 권위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텐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권능이란 말은 익수시아가 아니에요. 권능은 두나미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익수시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성령 충만하면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익수시아와 두나미스, 이 두 가지 가지고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사실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권위고 그분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 가지고 목회하면서 이상한 사람 봅니다. 성령의 능력 가지고 죄 지어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 안에서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열매 맺어가는 것들을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능력 가지고 내 인생에 열매 맺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그래서 그러나 이게 제대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은요, 어차피 져야 될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이에요. 인생은 어차피 짊어지고 가야 돼요. 행해치시렵니까? 자식을, 손주를. 그 밭대기 있는 것들을 행해치겠습니까? 어차피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짐은요, 예수님 안에 짊어지는 법을 배우게 되면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의 별명은 재봉틀이었습니다. 사람 만나면 덜덜덜덜덜 떨어가지고 그래서 하도 떨어대니까 옛날 재봉틀 덜덜 떤다고 해서 정태기 목사님 별명이 재봉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록 떠가서 조금 은혜를 받고서는 그리고는 인생 한번 살아보려 했더니 또다시 그 재봉틀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치유사역 센터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신의 마음을 물같이 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는데 그 센터장이 그래요. 대기 정 선생님 미국에 왜 왔어? 공부 마치려고, 공부 좀 하려고 장가가고 또 한국에 가서 살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졸업했어. 졸업하고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학위 과정을 다 끝내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더니 이분이 밖에 나와서 그 마음에 평안을 얻고 사람들을 평안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가 배운 이 상담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섬겨나가는데 대한민국의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렇게 주를 섬겨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어차피 짊어지고 가는데 그 짐 주님 안에서 풀어내는 것도 배우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고 가는 것도 배우면 인생은 다른 색깔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는 여정이 광야와 같고 외로워서 힘이 들지만 그 배워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다른 인생의 축복과 다른 열매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함께 저와 신앙생활하면서 이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의 짐도 무거운 짐도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것이 왜 그리 무거운지, 왜 그리 버거운지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합니다. 주님,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무게들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들, 때로는 아버지 자녀의 문제들, 때로는 인생의 또 다른 문제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짐지고 나가는 여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의 짐이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한 영광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